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찾습니다. 평생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고난도 함께하고 즐거움과 영광도 함께 누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최성수 씨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나를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것 모르고 외로워 헤매기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명 좀 켜주시고요. 노래 참 좋죠. 특히 여기 가사 중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21장 9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지난 주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크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 힘없는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뒷심을 발휘하는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역전과 뒷심의 뿌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전과 뒷심을 발휘하는 두 번째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언약의 시스템에 자기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언약의 시스템에 자기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한 언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화친을 요청하는 아비멜렉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확실한 계약서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언약을 맺고 계약서를 써서 확실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자주 바꾼지 몰라요. 상황과 형편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너무나도 자주 바꿉니다. 말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 아니다라는 거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애굽 땅으로 피신했을 때는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블레셋 땅으로 또 옮겼을 때는 블레셋 땅 그 땅의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알아요. 세상도 잘 알고 자기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확실하게 계약서 씁시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강성해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가문에 출산의 문, 태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 아비멜렉 왕이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임재하셔서 손대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아비멜렉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다른 말을 합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더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또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상황 따라 형편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릅니다. 손바닥 쥐듯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언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를 씁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딱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없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요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시스템으로 제도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쪼개요. 반으로 딱 쪼개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즉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제도 안으로, 확실한 약속의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화침만 맺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만 하지 말고 분명한 확실한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력한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강해지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부강해지니까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후로 아비멜렉이요 다시는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둘 사이의 이 평화를 확실한 시스템으로 언약을 체결해서 확정을 해놓은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강력해지고 어떤 사람이 역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그 약속을 제도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자기 자신을 묶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요 점점 약해집니다. 나일론 신자가 돼가는 거예요. 짝퉁 가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그냥 주일날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온 썬데이 크리스찬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거죠. 결국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견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부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도는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자유롭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스스로가 약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고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기업들도 이런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무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이 독불 장군식의 카리스마 있는 회장이나 오너가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요 당장 그 회사는요 망합니다. 그 회사는요 미래가 밝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속에 회사의 오너도 회사의 CEO도 직원도 모두 다 그 세워놓은 시스템과 제도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한 조직 문화가 강력한 조직이 되도록 만들고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회사의 오너이고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도와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사원이 그 회사의 시스템과 제도를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따를 사람 없어요. 내가 오너니까 내가 CEO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회사는요 불보듯 뻔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요 점점 약해지고 점점 부실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시스템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를 던져야 돼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뒷심을 발휘하는 역전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과 제도와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가 버린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다 줄줄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올해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 읽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이제 7개월, 2022년도도 7개월이 흘렀습니다. 책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성경은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실제로 책 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 읽는 시스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왜 책을 많이 읽는 줄 아세요? 목사는요 책을 늘 책과 함께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설교라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경건 서적이든 세상 일반 서적이든 성경이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있는 책 읽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설교라는 그 제도가 독서의 습관을 갖도록 만들고 결국은 그 건강한 시스템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탁월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그 시스템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하고 싶은 걸 싶어요. 그냥 편하게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활의 달인에서 나오는 달인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면 답을 알게 해줘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같은 동작을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 반복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달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고수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고수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방치하면 알아서 저절로 믿음의 달인이 될까요? 믿음의 고수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인생, 가면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고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는 인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확실한 그 말씀의 시스템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슨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12세부터 80세까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개의 그룹은 감사의 시스템 속에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엇을 하도록 했냐? 감사 일기를 쓰도록 했어요.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묶어둔 그룹이 있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두 그룹이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의 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 놓인 사람들이 점점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냅니다. 행복 지수도 월등히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도 확연히 좋아지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슨 교수라는 분이 쓴 논문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유를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그 답을, 그 키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길과 방법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 속으로, 그 말씀 안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강해지고 뒷심이 강력한 역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시스템에 자신을 묶는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짐승을 잡고 확실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시스템에 자신을 묶는다는 것, 묶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두에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를 듣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하고 즐거움과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한 배를 탄 것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행하는 척하는 거죠.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인생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인생은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은 다른 사람이 지도록 해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쟤가 지게 해주세요. 다른 그 누군가가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정 동행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하는 것이고요, 즐거움과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고난 뒤에 사망 권세 이기는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요 던집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삭을 드리는 그 행동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동이었어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무슨 평가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복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고통에, 하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벗이다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과요 아브라함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에 낳은 금지 오겹 같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력한 인생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은 동참하지 않고 영광의 열매만 탁 따먹으려고 한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인지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도요,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더욱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영광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진정 주를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동행이라는 시를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천국 가는 그 길에 함께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지옥의 길목에서 이 길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선과 악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삶의 지혜와 믿음의 당력을 주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광일교회 동역자 여러분, 누구와 진정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우리 하나님과 장차 큰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